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주보 왼쪽 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죠. 그렇지만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로마서 말씀 그 전반부와 또 중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5절의 첫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뭡니까?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율법에 기이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세에게 주시고 선포하셨던 그 법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그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지 않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말씀을 존중하시는 거죠. 사람 중에서는 자신이 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죠. 어제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를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의 내면에 강하지 못하고 곧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을 했는데 지키고는 싶은데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속이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속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도 있듯이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갖고 상황이 변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을 지킬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또는 욕심에 흔들려서 이렇게 말해놓고 이거 지키면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말을 바꾸는 그런 간사한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한 말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제도가 뭔가요? 피 흘리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뭐예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원래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짐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법이죠, 법. 그러니까 죄를 지면 됩니다. 선고가 사형 선고가 되는 거예요. 땅땅땅. 그래서 죄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를 사함받을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게 구약의 그 제사 제도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요. 흠없는 짐승.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 흠없는 짐승 갖고 와서 거기 그 짐승의 머리에 그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겁니다. 왜? 자기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잡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효력이 많이 가지 못합니다. 왜?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 등가 교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인간보다 짐승의 피가 열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바치고 계속해서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 구약의 제사에서 반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시고자 한 제물을 보내시는 거죠. 영원한 제물을 보내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는요, 장차 오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장차 어떤 형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진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뭡니까? 자신에게 전가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뭡니까? 바쳐지는 제물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얘기하면요, 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에 다 그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제사를 더 이상 기독교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짐승 갖다가 막 못 꺾고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유대교에서 아직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용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짐승 끌어다가 잡습니다. 왜? 구약의 걸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그 제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을 세우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이에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 제도와 일맥상통하는 그 원리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쳐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고 그렇게 이제 신약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존재도 영원히 죄를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존재는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누군가 죄를 짊어진 만큼 그렇게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등가교환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라고 할지라도, 공자라고 할지라도, 마호메트라고 할지라도, 이른바 인류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누구라도 뭡니까? 죄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하면은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누군가를 대신한 그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피 흘림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불가능하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기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 그 아담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DNA에 있는 그 원죄를 인류는 다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그 씨앗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존재야만이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원적으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체 누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거는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는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또 뭐예요? 가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치적으로. 대체 누가 모든 그 존재를 납득시킬 만큼 인간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대체 누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는 이 일의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좀 못하자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놀랐을 겁니다. 천사들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대적인 사탄 마귀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고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죄를 사하는 목적으로 너무나도 큰 그 존재의 생명으로 그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상계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아무도 인간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값을 너무 세게 치는 뭡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비유가 완전히 옳진 않지만 혹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반려견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사랑하고 마치 자식 같기도 한 반려견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반려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식은 그렇더라고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자식 목숨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쓰셨다. 근데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제물로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구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값을 치러주셨죠. 그러면은 이 고귀한 값을 치르신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 효력을 이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효력이 우리에게 진짜 오기 위한 그 뭔가 절차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한 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개인에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뭐 완전히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의 그 계산서를 예수님 보혈이라는 그 크레딧 카드로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카드 적표에다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서명은 각 개인이 믿음으로 거기다가 사인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인의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써 각 개인에게 이 효과가 그 전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행위예요. 누군가를 말 그대로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 방법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딴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는 거구나. 이걸 믿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신 그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와 비교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쉽지 않죠. 사실 원수를 마음으로 용서만 해줘도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거죠. 자기 외아들을 주신 거죠. 원수에게 자기 외아들의 그 피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이죠. 사랑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들과 비교해서 뭘 착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뭘 하나 더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라는 거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구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없던 셈 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피 흘림으로 인간들의 죄를 그냥 없던 셈 치겠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선하심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원수잖아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 반역하고 떠났으니까. 근데 이 반역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도화자를 합친 것 같은 저로 말씀드리면 그런 외아들을 보내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전에 반역했던 그 악한 모든 죄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시겠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이런 선하심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불가사의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런 말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얻으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왜 우리 죄를 없던 걸로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뭘 얻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 얻었지 않느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정말 똑똑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수제처럼 똑똑해서 서울대 가고 졸업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나 한 명은 너무나 좀 힘들게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절뚝절뚝 거리면서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서울대 나오고 결혼도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둘째는 그냥 결혼도 못하고 그냥 절뚝절뚝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청승만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처음 낳았던 그 아들의 그 사랑하는 눈만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젖물리고 재우고 키웠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냥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런 가치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매겨갔을 때는요, 100% 가치 있진 않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성인 군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또 어머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품에 있으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광천아, 저라면 너는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구하고 싶었던 아들이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울먹울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 얻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연봉 세상 사람들 그런 걸로 비교 많이 하잖아요. 무슨 자동차를 타나. 근데 독일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연봉이 얼마냐, 무슨 자동차를 타냐, 조건이 어떠냐.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가하게 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 그 가치들과 비교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품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죠.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도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제가 오늘 흥분했나봐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할게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공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공로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얘기하죠.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몇천 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얻고 그렇게 주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율법도 없고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들이랑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롭다 하고 받은 게 우리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도 그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폐기 처분해도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율법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보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함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주제로 제가 차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 무익한 존재잖아요. 짜지 않은 소금 어디다 씁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가고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된다. 그래야 유익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값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안복이 정확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적인 성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투영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가치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율법을 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일과 협력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자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의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그
우리 저녁 때 선영 성도님 독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고 집에까지 안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감사하게 간식을 우리 건율 형제가 섬겨주셨어요. 우리 가영자들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속 우리 나와주는 우리 제니 자매도 너무 고맙고요. 요즘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임관성도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간식은 우리 소피아 자매가 섬겨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하고 축복, 봉헌 기도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도 목숨도 또 우리의 소유도 시간도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으로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 올립니다. 예물 바칩니다.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일에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물을 높이는 일에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블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